저는 교사의 생명은 열정이다, 이런 주제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2015년 1월 5일부터 2016년입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가전협회가 세계 최대의 그 가전쇼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 가전쇼, 그러니까 세계 이 가전쇼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텔레비전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니, 이게 최고였어요. 지금은 삼성이 최고입니다. 백악관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다 소니가 밀려나고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하여튼 소니 이거 카메라 들고 다니거나 소니 TV 있는 집 가면은,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부유한 집에는 소니 TV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4K나 또 HDR, 이게 뭐냐면 실물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TV 화면이 실물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워드로 해서 관심을 모으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했었던 이 가전쇼에서도 이런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나 또 바이어들, 또 이 구경하러 오신 분들, 이분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전쇼 하면 제일 먼저 TV 뉴스에도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예요? TV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답니다. 대신 뭐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냐면 무인 자동차, 사람 없이 가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예요. 비행기나 이 배 같은 경우는 자동 항법 장치 해놓고 놔두면은 지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이게 갑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뭐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 무인 자동차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가상현실, 드론,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이런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제품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이번 그 세계 가전쇼에서 최고의 인상적인 것은 어디였냐면 한국의 전자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회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회사들이 대형 가전 회사들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회사들이 몇 개나, 한 평 되는 그 부스 자체가 한 평짜리, 한 평이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200개 정도의 프랑스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문가가 이번 그 세계 최대 가전쇼인 세스에서는 프랑스 기업들이 세스를 침공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토스트 냄새, 커피 냄새 같은 향기로 잠을 깨워주는 알람 시계. 소리로 깨워주는 게 아니라 뭘로요? 네, 토스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 향기. 알람 시계가 이래요. 그 다음에 센서 웨이크, 또 이 인공지능형 가정 감시 카메라,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누가 쏟아져 나왔냐면 프랑스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대형 기업이 아닌 거예요. 부스도 그냥 한 평짜리 이렇게 얻어서 할 정도인데 200개의 업체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한국의 가전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가전쇼를 하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빠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겨우 뭐냐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주목을 끌었다고 그러냐면 200개 업체예요. 얼만큼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금년 세계 가전쇼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이런 우려의 글을 남겼어요. 한국의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대그룹 중심으로 이 가전사들이 그런 대로 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를 끌고 나갈 한국의 새로운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5년 또는 10년 뒤에 떠받쳐줄 새로운 기술 기업이 가장 시급한 때에 와 있다.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든 또 국가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가차없이 몰락의 길을 갑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업이었든 국가였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몰락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덕이라면 내리막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다. 정체가 아니라 머리가 어디로 있다. 곤두박질 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길이 있어요.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제가 진단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실정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곤두박질 치기 위해서 머리를 여기다 두고 있다.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럼 우리 교회만 이러냐? 아니에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경사에서 이쪽에 머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런 데다가 머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다가 지금 머리를 향하고 있다. 아무도 지금 한국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든 국가이든 심지어 그것이 교회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미래학자가 되었든 교회 성장학자가 봤든 아니면 목회자가 봤든 한국 교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자료들이 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대입 정원이 뭘 초과하냐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언제 벌어지냐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보다 졸업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요? 모집하려고 하는 대학 정원 수가 더 많아요. 그게 지금 2016년이잖아요. 내년 2017년이잖아요. 2018년부터
대학에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이 정원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대학에다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조조정을 안 하는 대학은 뭐를 끊어버리냐면 지원금을 끊어버려요. 지원금을 안 줘버려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교 폐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순을 밟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립대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는 학교들에게는 지원금을 안 줘요. 그러면 지원금 안 주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문 닫아라, 이 얘기입니다. 2025년에는 지금의 학력 인구, 공부를 해야 될 이 학력 인구가 2025년에는 20% 정도가 줄어요. 2025년에는 지금보다 20%가 감소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될 학생 수가 20%가 감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디에 직격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끊임없이 수집을 할까요? 교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중부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떠나서 별도의 세계를, 별도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직격탄을 맞는데, 제일 빨리 직격탄을 맞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헌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줄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예측을 하거나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500대 기업 중에서도 약 20% 이상은 이자도 못 벌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받은 이자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1년에 300개 정도 교회가 부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대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냐면 교회인데, 사회가 받는 이 충격보다는 교회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줄일 수는 있지만 뭐는 안 해요?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줄여도 누가 얘기 안 합니다. 줄여도 내가 금방 피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줄일수록 많이 줄수록 힘들어지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내가 줄여도 불편하지도 않고 큰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고 물어보면은 곤두박질 치기 위해서 거기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 올라가기에 머리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라 곤두박질 치기 위한 방향 쪽으로 머리가 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진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에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인구가 20%가 줄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도 같은 수치로 감소하는데, 이거는 산술적인 거고, 같은 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훨씬 더 많이 줄어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교회 학교 규모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이 상태의 교회 학교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면 10년 안에 20%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20%를 지금보다 20%를 성장시켜야 뭐냐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20%를 성장시키면은 느는 게 아니라 왜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이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10년 안에 교회는 20%를 성장시켜 놔야 된다.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유지라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학생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20%를 성장시켜야 겨우 뭐냐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다. 왜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더 착각을 하겠습니까? 교육부서가 없어져도 장년부를 계속 전도하면 교회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좀 비어있는 분이 많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 성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년부를 계속 전도하면 교회가 유지될 거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20대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의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디가 더 많았었어요? 주일학교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는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부분의 교회는 어디가 제일 숫자가 많았냐면 지금의 이 초등부 학생 수가 제일 많았어요. 어른의 2배가 되는 데도 있었고, 그 결과물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20대 이전에 사상, 이념, 종교 등의 선택이 끝난답니다. 몇 세 전에요? 20세 전에. (20세) 전에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 등의 선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 전에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녔어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들릴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고요, 성탄절에 갔어요. 이 사람은 절대 교회의 나쁜 부분을 보고 실망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추억이 남았어요. 성경학교, 또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때는 주일학교가 엄청 폭발할 정도, 여름 성경학교 때는 발 디딜 틈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다 올라오지 않았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떨어져요. 또 어디 가면 떨어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떨어져요. 또 어디 올라가면 떨어져요? 대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취업하면 또 떨어져요. 또 어디서 떨어져요? 결혼하면서 또 떨어져요. 어떤 결혼? 불신 결혼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세 전에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의 선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거의 종교를 찾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뭐 언제나 오차가 있는 거니까, 예외가 있는 거니까, 어떤 것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20세 이전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 등은 선택이 끝난다.
그리고 그 통계치가 나온 것이 뭐냐면 현재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거의 7, 80%가 뭐냐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중 70%가 영유아부가 이미 없습니다. 70%가 없어요. 50%는 아예 교육부서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한국교회 반은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포기하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지금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내려가고 있는데 더 큰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자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공보 창간 70주년 기념으로 총대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총회로 이제 노회에서 또 대표들을 뽑아요. 그 인식 조사를 2015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했어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다 얘기는 제가 못 하겠고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다 소개는 못 하겠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현재 교회가 처한, 지금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세 이전에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선택이 끝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자료는 또 다른 자료예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이어서 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해서 전혀 다른 자료예요. 연구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총대들에게 인식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재 목사님들에게 인식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9월 14일부터 17일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교회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20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대답한 것이 58.3%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요? 라고 물었는데 58.3%.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58.3%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율입니다. 그게 청소년과 아동, 이 부서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은 비중이 뭐냐면 뭐 두 번째 비중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면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느냐?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청소년들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기독교 이미지가 하락한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청소년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어른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제일 많은 비율이 기독교 이미지의 하락이라고, 35.7%. 그 다음 두 번째가 저출산, 32.5%. 저출산이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추락입니다. 누가 전도의 문을 막았냐라고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만 이걸 몰라요. 믿는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이비 집단이 아니에요. 누구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온 것이 교육정책의 그건 답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저출산. 그 다음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지나친 학업 부담. 이런 것들이 교회 학교의 감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대책이 뭘 것 같아요? 이 대책은 모든 기관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으로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정으로 자꾸 교회를 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행복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의 대안으로 첫 번째가 뭐냐? 부모입니다. 부모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주일학교 대안으로 첫 번에 꽂은 것이 뭐예요? 부모의 교육과 훈련이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의 교육과 훈련이에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미국은 언제부터 부모 교육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됐냐면 1980년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됩니다. 자녀를 놓고 있을 때 누가 제일 그래도 통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선생님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깜빡 죽었어요. 부모도 뭐예요? 선생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요, 영향가 없어요. 친구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이미 1980년대 교육의 핵심을 부모 교육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도 그 자녀를 책임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면 우리 사회만 모르고 특히 교회가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어디에다 손을 써야 될지 몰라요. 맨날 뭐만 바꿔요? 입시제도만 바뀌어요. 1학년 입시제도가 다르고 2학년 입시제도가 다르고 3학년 입시제도가 다 달라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왔어도 이게 재수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무서워서 재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꾸미고 자시고 없어. 그냥 성적 맞춰서 가야 돼, 일단. 이게 아이들을 점점 꿈이 없는 점수의 노예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전체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핵심을 두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도 교사,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긴 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교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절대 4주 이상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난 주례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정확하게 다 시간을 채워서 훈련을 했어요. 아내가 뭐 하는 거고 남편이 뭐 하는 거 알아요?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부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엄마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빠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차니까 그냥 나 사랑해, 너도 사랑해 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부딪히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아. 아이를 낳고 보니까 키우는 게 쉽지 않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뭐 좋은 것, 건강에 좋다는 거 인터넷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육이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주고, 육체는 걔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좀 있으면 엄마 아빠 다 이겨먹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문제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늦게 선택을 했어. 좀 더 일찍 선택했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를 만들었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이제는 하려고 하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4주 이상을 저하고 같이 자매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또 형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주례를 하고 싶냐 그러면 4주를 넌 나하고 같이 책을 4-5권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숙제를 다 해와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 그래도 잘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남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더 어려운 일이 뭐가? 부모가 되는 게 더 큰 어려운 문제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모르시는구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히틀러 같은 놈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왔잖아요. 히틀러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오늘 잠깐 얘기했잖아요. 루터킹 목사님 자녀들이 지금 재산 싸움 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첫 번째가 부모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들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액세서리로 보면 안 돼요. 왜 제가 주일 오후 2시 반 예배 안 참석해도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큰 문제 없는 겁니다. 10명 앉았어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에 안주하지 말자. 나는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어른들 하나도 참석 안 해도 괜찮다. 다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청년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오후 2시 30분 예배 없어져 버려도 된다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 2시 반에 나오는 이분들은 오후 2시 반에 저쪽으로 다 가든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 안 둬요. 중요한 건 청년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허리거든요. 10년만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남 4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5년 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막힐 일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덕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그냥 사람들 모이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목회 안 해요. 5년 뒤 우리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떠받쳐 주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요. 그러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다음에 받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들을 조기 결혼시키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애들이 결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아이고, 집 하나 얻으려고 하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방법은 하나야. 그냥 원루머에서 옛날에 방 한 칸에 시작하고 냄비 하나 시작한 그 시대로 애들이 사고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켰어. 아기가 났어. 이거 어떻게 키워 또?
아이고 대준됐다 안 대준됐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 아니야. 가네들 믿고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겠어요. 세상에 나는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쳐? 이게 미쳤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거기에 관련된 정치가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대신이라서도 회개하세요. 이건 정신 나간 놈들이지. 세상에 아이들 키우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막 보육부 주세요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네들이 준다고 했잖아. 누가 달라고 했냐고. 누가 무료 급식 해달라고 여러분 막 데모했어요? 지그들이 해준다고 난리쳤잖아. 나 뽑아주면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타져야 돼.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굴 것 같아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 사람들이에요. 걔네들 욕할 거 없어요. 누가 뽑았어요? 뽑을 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이고 막대기만 꽂아도 다 찍어주셨잖아요.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또 그럴 거라고. 참,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을 찍어야죠. 나는 내가 찍어가지고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비밀 투표인데 어쩔 때는 찍을 놈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다 내 이름 셀러다가 참았어요. 우리 식구들한테라도 다 마지막 칸에다 내 이름 찍고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치라고 그런다. 아우 슬퍼. 인식전환이에요.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전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희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딱 보더라도 될 만 해야 돼요. 딱 보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수정은 해야 되지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교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부모 세대에 대한 교육, 교회 학계의 인식 전환, 교육 정책의 구체화. 네 번째가 교사 교육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 후순위예요. 교육의 재정적 투자. 프로테즈가 제일 적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 교육시설의 확충이에요. 시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하순위, 맨 밑에 순위예요. 교재 개발, 얘는 더 밑에 순위예요. 그럼 주류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입니다. 교사만 있으면 돼요. 한 교회는 교사만 임명합니다. 모든 교인이 등록을 해서 일정 과정을 마치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교사를 거쳐야 돼요. 교사를 거치지 않으면 직분 임명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아예 정책이 그래요. 등록을 하면 반드시 일정 과정의 기본적 훈련이 지나면 반드시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만 임명한다고요? 교사만 임명해. 반은 없어. 어떻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해서 자기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교사는 임명하는데 학생은 없어.
자,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선교 현지 가면은 교회가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예배당도 만들어져 있고 교회가 구조가 다 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되는 선교사보다 여기서 교사 임명 받은 사람이 더 쉬울까요? 선교사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쉬울까요? 이렇게 묻는 제가 바보잖아요. 그 교회는 교사만 임명해요. 자,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주일학교에 있어서는 교사입니다. 뭐가 주일학교를 좌우할 거냐? 학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재정 투자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고 교사의 열정이 주일학교를 좌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교사에게 열정이 있으면 학생 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교사의 열정만 있으면.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그게 분교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래의 학교에 제가 조기 입학을 했어요. 조기 입학을 해 너무 일찍 가가지고 여기 자주 들렸잖아요. 이게 이제 가방을 하나 사줘가지고 읍내 가가지고 이게 이 전교생의 가방 맨 놈은 그 시대에 하나야. 다 뭐냐면 책보예요, 책보. 가방을 매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간식이 뭐냐면 누룽지야. 그러면 누룽지를 이렇게 꽁꽁 이렇게 주먹밥처럼 묶어서 먹으라고 가방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난 가방 이거 이렇게다 넣어줘요. 그러면 저는 학교 가면은 수업 끝날 때까지 가방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늦게 시골이라 무서워요. 화장실도 안 가고 딱 가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가 데려와야만 내가 자리를 뜨냐면 형들이 데리러 와야만 돼요. 근데 형들이 데려올 때가 됐는데 안 데려와.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여러 번 온 기억이 있으니까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도저히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 중간에 누나 집이 있는데 누나 집 가서 엉엉 울었어요. 얘 이제 잊어버렸다고 난리냐. 화장실은 다 똥통에 빠졌는 줄 알고 다 휘적거려보고 나중에서 안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자퇴를 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수학 능력이 지적 능력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도 얼빵하지만 그때는 더 얼빵한 거예요. 그때 계속 다녔어야 되는 건데 부모는 열심히 있어서 조기 입학을 시켰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야, 이제 안 된다고. 나무꾼들이 꼭 가요, 그 시간에. 그러면 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서 너 벌써 학교 가냐고 젖을 터먹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똥가방 메고 다닌다고 다 애들이 놀려.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다 책보를 메고 다니니까 이걸 메고 오니까 제 똥가방 맸다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똥가방 맸다고. 그러니까 나도 책보 하나 해주라고. 똥가방 맸다고 놀리니까. 근데 그것이 왕땅, 지금으로 보면 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 책보 메고 그러니까 그것이 놀림감이 된 거예요. 지그들이 부러워해야 되는데 나는 책보를 부러워하게. 그래서 다니다가 말았어요. 다시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냐면 동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이 칠판을 걸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배우는데. 그냥 칠판 하나를 나무 사이에다 걸어놓고 그것밖에 교실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동산에서 칠판 매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아주 이제 막 전쟁이 심한 지역에 보면은 그냥 막 형편없는 데서 공부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잖아요.
결국은 시설이 좋으면 좋겠지만,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학생 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교사의 열정, 이게 답입니다. 성현 장로교회 윤영숙 권사님이 있어요. 1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몇 년을 했냐면 33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20년 교사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의 교회는 처녀여서 33년이 더 돼요. 그분 나이를 제가 잊어버리는데 70세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혼자 늘 토요일만 되면은 부서와 상관이 없어요. 할머니인데 베레메 모자 같은 거 딱 일부러 그래요. 그 모자를 쓰고 와요. 주일날은 안 쓰고 와요. 언제만 쓰고 오냐면 토요일날만 쓰고 와요. 그리고 혼자 언제나 그 초등학교 후문에서 혼자 전도해요. 그런데 나이 70이 됐다고 교사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나버렸어.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교사가 무슨 권세예요? 실수한 거지. 우리는 70 넘어도 교사 시켜주고 80 넘어도 시켜주고 90 넘어도 해줘. 여러분 한다고 하면 100세 때도 나 교사하겠다 해드릴게. 제발 좀 그래봐요. 70세 정년이라고 쫙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병이 나버렸어. 그러면 교사 안 할 테니까 나 그러면 초등학교 뒤에 와서 토요일마다 전도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학교가 되겠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딱 한마디로 할게요.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왜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봤죠? 그럼 왜 대답할게요. 학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공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교사가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국어를 하고 교사 해주세요. 교사 해주세요. 좀 교사 좀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해서 교사 되어졌어요? 대부분 불쌍해서. 국어라는 교육자가 불쌍해서. 옆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그리고 겨우 어떻게 했으니까 1년은 버텨. 그 다음에 내년에 나 1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할래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주일학교 되면 안 돼. 교만해서 안 돼,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세미나 왜 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는 거야. 잘 될 것 같으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 뭐하러 해, 그까짓 것.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보려고. 이게 바꿔질지 안 바꿔질지 미지수야. 미지수야. 교회를 자꾸 초점을 어디로 바꿔가는지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쉬울 것 같아서 교사를 하시면은 제가 절대 받지 말라고 할게요. 교사가 쉽다고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되는 교회는 아침에 여러분 교회 차 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다 데려올 수 있겠어요? 차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좀 일찍 오면서 자기 아이들 자기가 데려오고 그 엄마 아빠가 챙기겠어? 안 챙기겠어? 나도 여기 와서 새벽 예배도 차량 운행하고 주일 오전 예배도 차량 운행했어요.
오전 예배도 뒤지게 차량 운행하고 와서 그 다음에 헐레벌떡하고 예배 인도했다고. 새벽에도 다 몇 년을 인도하고 와서 차량 운행하고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끝나면 바로 기도도 못하고 난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리고 했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목사가 그냥 그 운행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서로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돈 주고 운행한다고 막 그러길래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될 주일학교, 될 반은 달라요. 자, 이런 반은 될 거예요. 애들이 그 반 선생님 그 반을 제일 부러워해. 그럼 그 반은 반드시 됩니다. 잘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잘 섬기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이러는 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반은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은 존재감이 없어. 선생님이 애들보다 늦게 오고 그런데 교육자는 그거 오는 것만도 감사해서 어떻게 할 바가 없어. 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배 다 끝나고 반 공부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요. 수준 좋은 줄 아세요? 삼류입니다. 삼류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잘하면 안 한다고 얘기했죠. 인류면 이런 것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아이가 뭐가 될지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요. 어른들은 고정돼 버렸어야. 기껏 뭐 좀 좋아져야 돈 몇 푼 더 벌든지 말든지 그 수준이야. 아니 여러분 제가 뭐 기껏 잘 돼봐야 뭐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아니, 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요. 제가 기껏 목회를 아무리 잘해본들 뭐 몇만 명 모이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수준을 안다니까. 제 그릇을 안단 말이에요. 왜 제 얘기를 해요? 어른은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해보고 별짓을 해도 이거 안 바뀌어요. 뭣도 몰라. 아우.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여러분 놀이터인 줄 아세요?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크리스찬들이 이게 놀이터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피눈물 나게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피 튀기도록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애기들은 변할 수 있어요. 어른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은데 적나라하게 좀 있으면 또 나와. 그냥 섬기니까 섬기는 것이지 뭘 기대를 하고 섬기겠어요. 뭐 주냐고? 알고 계시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애기들은 뭐 한다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요, 한 대 매겨버리고 싶죠, 그냥. 그런데 기대하세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제일 재밌는 게 애기들 가르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일 기억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예요. 유아부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청소년 공동체이든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교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사 시켜줘요 그랬어요.
저는 절대 남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말을 못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속에서 교사를 하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저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나 교사 시켜달라고 찾아온 놈은 저 종원이 너 하나다. 한 놈도 교사 시켜달라고 찾아온 놈이 없대. 너 하나다고. 그래가지고 교사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 가끔씩 찾아오는 애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초등부부터부터 내가 가르쳤던 놈들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잊어버리고 여기 오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그때는 얘하고 나하고 나이 차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같은 50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반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50대라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못 잊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했는데요. 누가 여기 오라고 안 했어요. 어떤 놈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운 거죠. 옛날에 내가 성경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교회에 자매교사가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방 안에 갇혀서 걱정과 불안 속에 죽는 것보다 주의 일 하다가 죽는 영광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끝까지 교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자매가 죽을 때까지 교사를 하게 했어요. 결국은 이 자매는 교사로 수고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영혼을 키우는 거. 자, 이제 다음 시간이 시작인데 이제 그래요. 그럼 저 유인물이나 보고 빨리 끝냅시다. 시간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6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현재 교사인 사람 일주일에 하루 새벽기도 하시오. 일주일에 몇 번 하라고요? 하루만 해요. 이틀도 하지 말고 3일도 하지 말고 얼만큼만 하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쉽냐?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기도 하세요. 그런데 뭘 위해서요? 내가 맡은 아이만을 위해서. 그게 내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야. 그럼 우리 주일학교는 승부가 난 겁니다. 내가 왜 새벽기도 하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 내가 맡은 애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해. 그러면 주일학교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들과 대화할 것. 2번도 하지 마. 몇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해라.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일주일에 몇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해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거 요구 안 해요. 악한 사람 아니에요. 딱 봐요. 악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해요. 어우. 세 번째. 공과 준비는 어차피 여러분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월요일 날 끝내세요. 언제 끝내라고요? 월요일 날. 공과 준비는 언제 끝내라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나머지 주일 전까지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딱 주일날 가르쳐 보세요. 달라요. 공과는 언제 끝내라? 여러분처럼 공과 준비하면 나도 설교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공과 가르기 전에 그냥 아니면 예배 드리는 중에도 공과책 가지고 읽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나 저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웃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왜 웃어요?
왜 그 웃긴 짓을 해? 왜 그렇게 웃긴 짓을 해? 아니, 이제 대학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교수가 그러고 있어. 이제 와서 수업 준비하고 있어, 뒤에서. 그럼 뭐 할 거예요? 저것이 교사야? 저것이 교수야? 이럴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야. 주일학교 교사예요. 월요일 날 공과 준비하라. 저런 설교가 언제 준비가 다 됐을 것 같아요? 월요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전에 이게 준비가 끝난 거예요. 대부분 1년치가 이미 해야 될 설교들이 기본적 틀은 다 가지고 있고, 한 달 전에 이번 주, 내 다음 주 설교도 한 달 이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걸 언제 출력을 하냐면, 늦으면 월요일 날 출력을 해서 일주일 동안 요거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냐 수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전에 설교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나 안 바빠요. 놀자고 하면 놀아줄게. 토요일 날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놀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설교 준비는 최소한 한 달 전에 된 거니까. 기본 틀은요, 몇 개월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할 몇 개월치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한 달 전이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100% 끝난 게 한 달 전 설교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꺼낸 것부터는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 전에 해온 거니까 중간에 상황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시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말을 표현을 고치고 그러는 작업을 새벽 기도 와서 나 한번 와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와. 저는 뭐 하나? 매일 새벽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으면 붙든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 아니요, 말씀. 새벽 기도에 항상 이 설교가 준비돼서 요거 가지고 읽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기도하고 불 다 껐는데도 생각이 나면 나 혼자 펜 끊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써놓고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공각 공부하면 나도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공과 준비 언제 끝내라고요? 좀 더 열심히 있는 분은 나처럼 한 달 전에는 좀 하면 더 좋겠고, 그거는 워낙 왜 닮아야 될 거 아니오. 나쁜 건 닮지 말고 좋은 건 닮아야 될 거 아니오.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 한 달 전에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책이 있는데. 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책도 없어. 자기네들은 책이 있잖아요. 빨리 끝나야 돼. 네 번째, 자기 반 학생 100% 출석을 목표로 하세요. 몇 퍼센트요? 100%. 하나하나 울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이거 국가 공부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기도나 하겠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사들이 아이를 놓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좀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통제가 좀 안 되다든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시간 기도할 거 없다.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1년에 자기 반에 한 명만 늘려요. 아우, 얼마나 선해. 배가도 난 안 해. 1년에 몇 명만 늘리라고요? 어우, 얼마나 좋아. 1년에 몇 명만 늘려요? 내 반 한 명만 늘려, 한 명만. 절대 배가 시키지 마요. 그럼 황당무계한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교회 폭발해버렸어.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명만 늘려요? 한 명만 늘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것이 쉬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노력해야지. 절대 배가 시키지 말아요. 나 기절해서 숨 못 쉬니까. 그냥 1년에 우리 반 몇 명만 늘려요? 한 명만 늘리셔. 그 다음, 교사 셀 모임에 꼭 참석해서 아이들을 같이 기도하고 서로, 그래서 교사 셀을 만든 건데 같이 어려운 점 나누고 공감대를 가지고서 셀 모임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은 교사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가정사역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해서 기독공보 창간 70주년 기념 총대들의 인식조사에서 주일학교 문제 해결로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어요? 부모 세대예요. 주일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지원 없이는 절대 주일학교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일학교의 대안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했어요. 20대 이전에 사상, 이념, 종교 등의 선택은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가정사역 지원은 주일학교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요. 매일 드리지 마요. 뭔 그렇게 열심을 내요. 일주일에 몇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매일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신년 가족 특별 새벽 기도는 가능하면 애들 데리고 같이 와요. 가능하면. 말 안 들어 애들. 와서 잘하고 괜찮아 와서 이불 싸가지고 와요 그냥. 애들이 뭔 기도하겠어요. 졸린데. 아니 어른도 졸려가지고 비몽사몽인데 애들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들 다 출장 가셨어. 하늘나라 가셨는지 다른 교회로 가는지 그건 다른 교회로 다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신천지로 갔나? 신천 새벽기도 없는데 아마 집 근처에 그 가까운 교회로 모두가 다 어머니들 새벽기도 가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같이 합시다. 집 옆에서 하지 마시고 또 방에서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한 번 가지고 다 때워도 돼요. 교사이면서 또 어머니면서 뭐 다 때워도 돼요. 그거 가지고 다 어떻게 매일 나와? 여러분이 목사도 아닌데 괜찮아요. 다 때워도 돼요. 다 합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돼요.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아버지들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아버지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지어보러. 가족 특성 한 달에 한 가정씩 할 겁니다. 온 가족 예배. 왜 이렇게 가능하면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1년에 몇 번이에요 이게 도대체 5번밖에 안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 디너 축제. 안 믿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가족 다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한 끼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차이가 없어. 안 돼요. 누구만 데려오면 돼요? 안 믿는 사람 하나인데 가족이 10명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제일 친한 사람 한 사람만 와요. 알았죠? 가족 한 끼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제일 친한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요. 다른 사람들 들어요. 우리 식당에 요거 찬 만큼만 할 건데 한 명 데려오는데 한 20명 데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일학교 목표가 5가지 목표예요. 첫째, 목표는 학생들이 만족해야 돼. 누가 만족해야 돼요? 부모가 만족하면 안 돼. 1차 목표가 애들이 만족해야 돼. 교사가 만족해봐 아무 쓸모 없어. 지그들이 이 교재 엄청 좋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냥 어디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다 쓸데기 없는 짓이야.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첫째 목표가 뭐예요? 학생들이 만족해야 돼. 둘째 목표, 부모가 만족해야 돼. 애들이 만족해도 부모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건 얼마 못 가. 누가 만족해야 돼요? 부모가 만족해야 돼. 세 번째, 중부교회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 세 번째가 주일학교는 자랑거리가 돼야 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요. 자랑할 것을 못 만들어줘. 나는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진짜. 근데 주일학교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주일학교 자랑거리가. 근데 와보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보다 못해. 이건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중부교회 최고의 자랑거리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장이야. 성장은 뭐라는 얘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성장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성장해요. 뒤에 있는 성장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열매예요. 하다 보면 열매가 나는 거예요. 끝나야 되겠네. 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 하니까. 나는 맨날 하는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하고 맨날 하는 얘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자녀들 제일 똑똑한 놈 빨리빨리 목사를 시켜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요. 어떤 놈을 목사시켜야 된다고요? 제일 똑똑한 놈. 제일 공부 못하는 놈 신학 가라 가면 안 돼. 그걸 절대 간다고 해도 못 가게 다리 걸어버려야 돼. 누구 보내야 돼요? 제일 공부한, 서울대 갈 놈,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놈만 목사시키쇼. 제일 갈 데 올 데 없는 놈만 저 신학교 보낼 때가 있었어. 그거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한국교회가 따고 있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후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음을 깨닫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